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예, 저는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새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 오늘 우리 정 장로님이 기도를 제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짧아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를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 안 하시면 여기서 그냥 한을 풀어버리면은 설교 시간이 짧아져.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얼마나 짧습니까?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짧게 해도 중심을 보시고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정장로가 기도 잘해다가 박수 한번 합시다. 눈치를 채야 돼. 무슨 말인지. 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데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절대적인 문이었거든요. 예배를 마치는데 상가집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기는 가야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하면은요 참 곤란합니다. 이런 몰라서 그렇죠. 제일로 난처합니다. 뭐라고 하지 가서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안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새 성도, 새 신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마음으로 사실 걱정을 하고 이제 가면서 사실은 이제 표는 안 내도 무슨 설교를 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하고 가는데요. 이야 참 대단하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몰라요.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 예수님께서요 천국 보내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성도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인데 나는 그날 바로 응답받아서 새로운 성도도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머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 천국까지. 그래 가지고서는 불신자들 장례식 말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믿는 식으로 장례식을 하려고 하루 종일 사고 왔잖아요. 내가 가서. 나는 그분이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천국 가보면 알아요. 틀리면 그래가 면허라고야. 네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게 됐으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많은 것을 구경시키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 위에 더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전해드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요 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참 우리가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했구나. 그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한테 새롭게 와닿아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르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전도자의 삶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이다.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받은 새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적인 전도의 문이었구나. 그게 나는요, 지난 주일에서 깨달아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참 미련하지요? 목사도 그래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만 알았지, 내가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문을 찾아야 된다, 이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가 안 되는가? 나는 말없이 고민했는데 그 고민하며 기도했던 모든 응답을 지난주 메시지에서 다 찾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해둔 전도의 문을 찾지 않고 내가 전도만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전도의 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암송하셔서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 삶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복음 들어오는 문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걸 깨달고 성경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전도의 문이라.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온 동네에서는 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지역을 복음할 전도의 문으로 부르신 사실을 모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나요? 내가 전도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요, 다르게 보여요. 이 성도들이 귀중하구나. 성도가 바로 전도의 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고 이제 성도들 싹 살펴보니까 문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문은 문인데 세 종류인데 하나는 활짝 열린 문이 있어요. 활짝 열린 문은 들어만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들어만 간다 하면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어. 열린 문이 있었구나. 근데 열린 문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문이 닫혀 있더만요. 닫혀 있는 문은 밀든지 당기든지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열린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닫혀 있어. 내가 건들지를 안 한 거야. 내가 조금만 푸시를 해보면은 권사님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요? 열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안 해본 거야. 근데 어떤 문은 너무너무 사용을 안 했어. 문을 달아놓고 사용 안 하면요, 그 문 돌짝 있어요. 그렇죠? 문 돌고 하는 건 있잖아요. 여기 녹이 슬면은요, 빡빡 해가지고 잠긴 문처럼요, 잘 안 열려요. 힘써야 돼. 어떤 문은 잠겨 있지는 않는데 잠긴 문처럼 빡빡한 거예요. 그거는 뭐야? 힘써서 밀든지 힘써서 당겨 보면은 열려. 성도들도 그래요. 살살 말하면 안 되는데요, 과몰 지르고 확 밀면은요, 놀래가지고는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녹슨문. 아, 녹슨문도 있구나. 그런데 잠긴 문도 있어. 자물통으로 꽉 잠겨놓으면요, 문은 문인데 절대 못 들어가. 어떤 성도냐? 아직 치유가 덜 됐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병이 있어. 자기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성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져. 그러면서 도와주면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열렸다. 이게 진짜 큰 문이요. 왜냐? 문이 허술하면은요, 들어가봤자 별것 없어. 그렇죠? 귀중한 문일수록 꼭꼭 잠그는 것처럼요, 잠겨있는 문이 열렸다. 요즘 말로 대박. 그게 황금 어장이야. 그게 나는 발견됐어요. 지난 주간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문을 보고 문으로 가는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니까 힘만 들고 열지도 않은 거라. 이거구나. 그런데 문이 보이니까, 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는 거야. 준비해둔 사람이 있어.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라. 이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내 기분을 말한다면요, 구름 위에, 내가 날아보진 않았지만 구름 위를 걷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준비된 사람을 만날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했느냐? 첫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처럼 하나님이 또 구원하기 작정된 사람이요, 성도들 주변에는 꽉 찼어. 그런데 자신이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많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하려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복음과 관련된 말씀 운동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작정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때 뭐예요? 빌립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가 하면은요, 한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문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문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사람은 교회 안에 많아. 알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요, 늘 사람이 있어. 사람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에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만 바르게 들어가면은요, 큰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에 복음하려고 하면은요, 이와 같은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된 전도자도 있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나도 돼.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것도 아니야.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을 가던 사울을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아나니아가 가서 팀 사역해 줬어요. 네가 만난, 그래서 나를 보냈다. 네가 할 일을 알려주고. 그것밖에 안 했는데, 아나니아가 세워준 이 사울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 바울이 된 거예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 듣잖아요. 이 큰 역사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된다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내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게 돼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려고 하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타난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서 한 일이 다 죄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고 갈 수가 없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가신 길을 활짝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죄가 없어서,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다시 한번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믿으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좋은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게 그리스도가 담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에 모인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경제적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이 있으니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문이 열리고 일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걸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날임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꾸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적인 전도의 문을 봐야 된다. 전도의 문을 보려고 하면은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실현돼야 되고, 말씀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지난 4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되돌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무슨 말씀을 성취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맛을 보면은요, 기도가 바뀌어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보인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보여야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된 사람을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 내가 무슨 특별하여 한 달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럴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갔는데 정리해 보니까요, 마치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편하고 안전한데 이 좋은 길을 왜 몰랐지? 저는 요즘에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진짜 보람 있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내가 돌아왔어요. 언제 행복하냐?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면요, 최고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준다. 이게 만약에 확인돼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요. 이 기분, 이 기쁨, 전도자가 아니면 절대로 몰라. 이해가 안 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사역이다. 지난 1월 달에 그래야 말씀 안 합니까? 아, 이거였구나. 저는 말씀 붙잡고 살면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뿐인지 아세요? 이게 되면은요,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개입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천년이 하루하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일이 있나요? 천년 동안 몸부림치며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이게 된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전도자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시대 살릴 서밋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고 보시라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는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줄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잘못해서도요,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전도자의 삶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만 가면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금년을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까지 계속하여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닌 것 같던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문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 관심 가지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실현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며, 기도 제목이 바뀌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되어질 때에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 전도의 문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신 주여,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